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은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비참한 삶, 또 흐트러진 삶, 뒤틀려진 삶, 꼬이고 꼬인 삶을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또 잘 정돈된 삶으로, 올바른 삶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흐트러지고 뒤틀리고 꼬인 삶의 원인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적지 않은 경우에 흐트러지고 뒤틀린 삶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경외를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지혜서들의 근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잘 정돈된 삶, 또 행복한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연하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므로 그분을 어려워하고 또 그분을 존경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노예처럼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건방지게 자신만만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을 몇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다음의 구절들은 잠언서 전체의 주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서 9장 10절 좀 뒤로 가서 보시면 역시 그와 비슷한 표현을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두 구절,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셈이다, 근원이다 혹은 시작을 뜻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잠언서 전체의 아주 중심적인 주제를 보여주는 구절들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악을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이면서 또 반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을 떠나게 된다는 것, 이 모두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가르쳐 줍니다. 14장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떠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견고한 의뢰, 피난처가 되시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약속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또 많이 경험했던 사실이기도 하죠.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24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바로 견고한 의뢰가 되신다,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죠. 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가 보장이 되며 소망이 끊어지지 않지만 행악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시죠. 잠언서 19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3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와 반대하여서 2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특히 여기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성경의 궁극적인 답변에 해당됩니다. 또 반대로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라는 말씀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성경의 궁극적인 답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현상처럼 나타나는 게 참 많다 할지라도 성경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악인들과 또 의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답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하시지만 악인에게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징벌하신다고 징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장래가 되면 하나님은 지금의 이 현 상황을 마침내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잠언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다음에 몇 가지 내용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4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두 갈래의 인생길의 기준선이 된다 하는 점입니다. 잠언서는 우리의 인생길은 두 갈래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가는 인생길은 두 갈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잠언서 3장 32절부터 3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저 표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또 뒤로 4장 18절 19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대조되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죠.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각각 다른 것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소위 이음동의어. 표현들은 서로 다른 표현들이지만 같은 뜻을 전달해 주는 말이라는 말이죠. 이 표현들은 결국 어떤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느냐? 결국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에 다 모아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살아가게 된다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말할 때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말할 때 그 뜻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뜻을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가장 1차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악인으로 여기시느냐에 따라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악인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성경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과연 의인으로 여기시느냐 악인으로 여기시느냐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인생길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은 그 어떤 다른 제3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갈래 인생길을 따라 살아가게 됨을 가르쳐 주는데 이 두 갈래 인생길의 기준선이 뭐냐 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다 하는 것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좀 더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악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서 24장 1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4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요. 21절 하반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라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될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들에게 속한 자처럼 살지 말라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악인들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죄악에 굴복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2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마치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으로 악인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4장 1절 앞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24장 19절에서도 또 같은 표현을 발견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문제 앞에서 깊은 낙심과 절망감을 느끼곤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은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들은 다 잘되는 것들을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깊이 상하고 깊은 절망감을 느끼곤 했다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늘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힘들어 할 때가 많고, 때론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경험도 우리가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경험에서 얻은 답으로 이제는 모든 게 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문제일 겁니다. 왜냐?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문제를 우리는 계속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악인들에게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해서 악인들에 대하여 의분을 품고 살거나 그들이 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주어집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사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원수가 넘어질 때 즐겁죠. 엎드러지면 우리 마음이 기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마저도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서는 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원수가 배고파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음식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목말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마실 물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처럼 그의 자녀가 된 저희들도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들을 구원하도록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라도 심판받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며 구원하려고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그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는 중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돌에 맞아서 큰 고통 가운데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운명했던 그 순간, 바울 사도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범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한 삶의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한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됨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받은 교훈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요? 전 두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두 갈래 인생길에서 우리를 불러서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가장 첫 번째 화답이면서 마지막까지 계속될 화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감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계속되어야 할 우리 믿음의 화답이어야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늘 하는 습관적인 감사 말고 진심으로부터 또 우리의 중심이 담긴 감사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예배가 감사가 빠져 있는 예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저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순서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감사가 반드시 동반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동반된 모습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얼굴과 모습을 또 잘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앞에 이렇게 딱 강단에 서면 다 얼굴들이 들어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도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얼굴이 무거운 태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에 임하고 있는 일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준비가 잘 된 예배가 돼야 됩니다. 급하게 시간에 맞춰서 막 뛰어와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고 준비함이 없이 예배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살던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예배 가운데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진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범사, 우리가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범사가 아니죠.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겪는 공경과 어려움,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역경, 그것도 역시 범사 안에 포함되는 일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첫 순간부터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일, 표면적인 감사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인격과 내면 속에 배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이런 감사로 늘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살기를 결심하고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산다고 말하면서 과연 그들을 너무 가깝게 사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 보십시오. 그들에게 내가 끌려다니고 굴복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또 되돌아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고 구원하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자신에게 가져와서 잘 적용하고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는 그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각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시대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잊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또한 그 하나님의 경외를 회복하기를 그렇게 힘써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만사가 오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루는 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신도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갖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시 회복해 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다 모든 것들을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해왔다면 그것은 말뿐인 하나님의 경외죠. 우리 자신들을 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자로 여기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섬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첫 번째 반응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더 깊은 감사, 더 우러나오는 감사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순간에도 또 저희들과 삶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삶을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할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되돌아보고 세워가는 저희의 교회와 가정과 저희 자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